이제 날씨가 많이 따뜻해졌습니다. 근데 아침으로는 또 춥기도 해요. 일교차가 한 20도가량 차이가 나더라고요.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로 예수님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마태복음 7장을 한번 찾아봅니다. 찾았으면 13절 14절을 같이 봉독을 합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인간의 시장과 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부활하신 이 아침에 주님께 찬송으로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고 또 주님의 음성을 듣도록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저희들의 모든 남은 삶도 주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를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예배를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저희들의 마음밭을 잘 깔아주셔서 주님 말씀하시는 모든 말씀을 깊이 새길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의 마음을 잘 다독거려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 요즘 중동 전쟁이 아직까지 끝이 나지 않고 계속 시작되니까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에너지 가격이 많이 올라가지고 사람들이 차를 타기가 정말 끌고 다니기가 두려울 정도로 지금 에너지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그 에너지 수급 관계로 에너지 절감을 위해서 뭘 해요? 공공기관에서는 오부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에너지 때문에 어렵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는 정말 옥석을 가려내는, 왜냐하면 우리 성도들에게는 연단이 있어야 됩니다. 어려움이 있어야만이 그때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는지, 또 아니면은 아이고 내가 예수 믿는다 하는 내가 이렇게 어려운지, 몸이 왜 이래 아픈지, 그러면은 예수 믿으나 말하네. 하나님은 그걸 보십니다. 너희가 이렇게 어려울 때도 정말 나를 바라보고 오느냐, 살아가느냐. 그래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는 것은 이 믿음의 성도들의 옥석을 가려낼 수 있는 하나님의 손길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넓은 길을 좋아해요. 문도 넓은 문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요즘 시내도 그러시면 요즘 아파트에 많이 사니까 그런 걸 잘 못 느끼는데, 이 주택에 사는 집은 큰 대문이 양쪽으로 열리도록 있고 조그마하게 뭐가 있어요? 작은 문이 하나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그 작은 문으로만 다니라 그래요. 좁은 문으로 다니라 그럽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좁은 문을, 어떤 것이 좁은 문인지 예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우리 이 시간, 은혜의 시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13절, 14절 앞에 보면은 7절부터 12절까지가 예수님이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집에 가셔가지고 그 7절부터 12절까지를 자세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문이라는 것은, 자, 이 그림부터 한번 볼까요? 이 뭡니까? 자, 우리나라 국보 1호인 남대문입니다. 숭례문이잖아요. 얼마나 넓고 큽니까? 자동차도 지나갈 수가 있어요. 자, 그런 문이 있는가 하면은 또 여러 개 좁은 문이 있습니다. 사람 한 사람 겨우 지나갈 수 있는 문. 근데 저 뒤에 그림을 보니까 참 경치도 아름답고 천국 같은 그런 그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좁은 문으로 가라. 이렇게 넓은 문을 가지 말고 이렇게 좁은 문으로 가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3절을 제가 보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자, 이 좁은 문. 예수님이 그러면 이렇게 좁은 데로 다니라 하는 그런 말씀인가? 그러면은 넓은 문으로 가지 말고 전부 좁은 문으로 다녀야 되겠네. 예수님 말씀하셨으니까.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이 좁은 문이 어떤 문인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들어봐야 돼요. 요한복음 10장을 한번 찾아봅니다. (162페이지) 자, 찾았으면은 1절부터 3절까지를 같이 봉독을 합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어떻게 한다고요?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 그가 누구예요? 자, 이 그림을 또 하나 봅니다. 이 양떼를 기르시는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문 앞에 서서 양떼를 불러드립니다. 그러면 안 오는 양떼들도 있겠죠. 예수님이 양들에게 다 들어오너라. 이렇게 해도 안 들어오는 양떼들도 있습니다. 오는 양떼들도 있고. 4절, 5절을 같이 봅니다. 4절, 5절. 시작.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 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어떻게 해요? 도망하느니라. 자, 양은
주인의 음성을 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주인의 음성을 모르는 양은 어때요? 그러면은 그거는 이 사람은 우리 주인이 아니네, 따라오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영혼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구야? 그분이 뭔데? 이래서 따라오지를 안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 사람들에게 막 불러 모읍니다. 이리 오너라, 나에게로 오너라. 그런데 누가 가요? 가는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기르시는 양떼들. 왜? 예수님의 음성을 알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문을 열어주면 따라 들어가면 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의 목소리를 모르니까, 음성을 몰라요. 예수님이 누구야? 저 사람 우리 주인이 아니야. 그래서 따라오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어때요? 목적 없이 자기들 마음대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라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테두리잖아요. 그 안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그래서 예수님 안에 갇혀 있는 사람들은 내가 주인이니까, 주인이 이래라 하면 이래고, 먹을 것 주면 먹고, 물도 주면 먹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불러도 오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아무리 먹을 것 줘도 그 사람들은 안 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믿은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차이를 나타내는 겁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6절 한번 볼까요? 6절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이 문의에 대한, 좁은 문의에 대한 대해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따라가지만 세상 사람들은 모른다는 거예요.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따라오지 아니하고 하잖아요. 이제 이 모든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은 그렇게 세상이 멀리 남아있지를 않다는 것을 저는 요즘 많이 느낍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중동의 전쟁이 지금 어느 나라가 싸워요? 결국은 좌파 우파 싸움밖에 안 됩니다. 그 두 종류가 싸우고 있어요. 전 세계 사람들이 매스컴이나 이런 것들이 미국 트럼프 대통령을 욕을 해요? 칭찬해요?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욕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세계 전쟁이라는 것은 모든 것들이 하나님 손에 달려 있어요. 전 세계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싫어합니다. 이제는 유럽 국가들도 트럼프를 싫어해요. 미국 대통령을 싫어합니다.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앞으로의 삶이 이 세상이 마귀와 하나님의 백성들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넓은 세상에 넓게 가는 그 문으로 가는 이 세상 사람들이,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자, 이스라엘은 미국이고 미국은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 사람들이 하나님을 관계에 있는 사람들을 싫어하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요한계시록의 말씀대로 전 세계 사람들이 이스라엘로 치러 들어갑니다. 또 러시아에서도 이스라엘로 치러 내려옵니다. 그때 유럽에 있는 여러 나라들을 데리고 이스라엘로 치러 옵니다. 그러면 거기에 누가 있느냐? 도갈마 족속들도 있다.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도갈마가 어딘 줄 알아요? 전부 유럽 지역에 있는 나라들입니다. 그 나라들을 합해서 마음을 같이 해가지고 이스라엘로 쳐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막아요? 미국하고 이스라엘에서 막는 거예요. 지금 이 독일이라든지 프랑스라든지 영국까지 전부 이 트럼프 대통령을 욕을 하고 이스라엘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은 다른 사람은 몰라도 우리의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손길이 여기까지 미치고 있구나. 지금 이 세상에 하나님의 계획대로 가고 있구나. 그걸 우리는 깨달고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전 세계 사람들은 넓은 길을 향하고 있어요. 전 세계 사람과 이스라엘과 싸우는데 이스라엘은 조그마하잖아요. 좁은 문이잖아요. 지금 요즘 제가 그걸 보면서 이 말씀은 25년대 10월달인가 11월달에 제가 이거 한번 했던 말씀입니다. 그런데 세계 정세를 한번 보니까 우리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은 이 좁은 문에 대해서 잊어버리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다시 한번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 7절 9절을 한번 볼까요? 7절 9절 자,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면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자, 나는 양의 문이다. 자, 그 좁은 문이 누구예요?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겠습니다. 내가 문이다. 내가 좁은 문이다. 왜 좁은 문이 됐어요? 많은 세상 사람들이 믿는 사람보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잖아요. 예수님은 세상이 구원받을 수 있는 문은 이 좁은 문이 나밖에 없다 그러잖아요. 자, 9절 같이 또 다시 읽어봅니다. 9절 시작.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어때요?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면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꼴이 뭐예요? 먹는 거잖아요. 사람이 아프면은 사람들이 이래요. 밥맛이 없어. 그러면은 안 먹고 있으면은 옆에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먹어야 산다. 꼴을 넣는다는 말은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먹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다음에 어떡하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야, 육신을 가진 세상 사람들이야 먹어야 이 육신을 유지되지만 우리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주님 주신 그 꼴을 먹고 사는 거예요. 말씀을 먹고 사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속에 예수님이 문이라 그러잖아요. 좁은 문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본문 13절에서 14절을 제가 보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니라. 자, 또 이 그림을 한번 볼까요? 자, 사람들은 이렇게 길을 가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입니다. 이거는 사람들이 가고 있는데 오른쪽에 보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어. 돌아서 가지고는 전부 좌측으로 갑니다. 좌측으로 가면 어디로 가요? 이것이 지옥입니다. 멸망으로 가는 문입니다. 그러면은 보니 예수님이 있어.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 어디로 가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천국으로 가는 길입니다. 저것이 좁은 문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쭉 가는 길은 넓은 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울타리 안에 들어있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문을 열어주시면 우리는 천국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양의 문이다. 그런데 인간은 뭐가 있어요? 마음이라는 게 있습니다. 문 중에서 제일 단단한 문이 마음문입니다.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보잖아요. 마음문을 딱 닫은 사람들은 아무리 이야기해줘도 안 엽니다. 열지를 안 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듣고 문을 활짝 열고 예수님을 받아들입니다. 그 마문의 빗장이 닫힌 사람들은 아무리 말을 해줘도 그 사람들은 그 문을 열지를 않습니다. 자,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어때요? 좁다라고 말씀하겠습니다. 거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고 그래요? 적다 그래요? 많고 멸망으로 인도하는 자들이 많고 이 세상에는 그리스도인들보다 비그리스도인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들은 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으로 가고 있음을 그들이 깨달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다. 자,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뭐라 그래요? 길이 협착하고 찾는 자가 많다 그래? 적다 그래요? 적음이니라. 사람들에게 좋은 것은 이야기해 주면 듣기를 싫어하고 빨리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나쁜 것은 이야기해 주면 엄청 잘 받아들이고 그걸 또 깊이 새깁니다. 왜 그래요? 우리 인간의 마음이 본래 악하기 때문에 그래요. 원래 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 길이 협착하고 찾는 자가 적다. 왜 찾는 자가 적어요?
우리가 전도를 해보면 저는 그래요. 제가 전도를 해보니까 세 부류의 사람을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어떤 모임에 제가 가가지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조금 하니까 옆에 있는 한 친구들이 아예 말을 꺼내지도 못하고 합니다. 야, 우리 종교 얘기는 하지 말자 하니? 그거는 다른 데 가가 해라. 그 자리에서 나한테 무참을 팍 주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 친구들은 안 되겠다. 이 마음을 완전히 닫고 있으니까, 빗장을 확 채워놓고 있으니까 참 어렵겠다. 그렇지만 언젠가 이 친구들도 정말 좁은 문을 발견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또 어떤 사람이 이런 사람도 있어요. 이야기를 해보면은 야, 너 교회에 가면은 돈 내러 간다면서 돈 내러 간다고 그러잖아. 이런 식으로 돈부터 이야기를 꺼냅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은요, 다른 데는 돈을 막 흥청반짝 짰으면서 교회 가면 돈 내러 간다는 그 소리는 어디서 듣고 그게 마음에 박혀 있는지 날 보고 그래요. 너 돈 내러 가잖아. 내 가까이 있는 모임에 있는 친구들은 알아도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들은 오직 넓은 물에 돈 쓰는 거는 예사로 생각하고 교회 와서 헌금 차지에 10분도 안 되는 교회 그 헌금 내는 것을 그렇게 아깝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 내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좁은 문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주 가까운 게 나하고 지내는 사람인데, 야, 이제 교회 나올 때 안 됐나? 우리 나이가 지금 80이 다 됐는데 조금 더 있으면 예수 못 믿고 죽으면 지옥 간다. 가자. 교회를 나갈 수 있도록 하자. 대답은 잘해요. 소매 대침이라. 소매 대침 찔리면 어때요? 쑥 들어가요. 바위에 대침은 어때요?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그래. 네 말이 다 맞다. 맞는데, 내 좀 세상에 좀 누릴 거 좀 더 누리고, 재밌게 살다가, 그래 갈게. 인지 나이 80에 무슨 재미를 더 누리고 뭘 한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제가 만나봅니다. 이런 부류의 사람들은 결국은 넓은 길, 멸망의 길로 달려가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복음에는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누가복음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13장 118페이지입니다. 찾았으면은 22절부터 23절까지를 같이 봅니다. 118페이지 누가복음 13장 22절부터 23절까지 시작. 예수께서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매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 받는 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자, 어떤 예수님이 각 성으로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물어요. 주님, 구원받는 사람이 적었냐고 묻습니다. 많은 걸 묻지를 않고
적으니까. 그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하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24절 같이 봅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자,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럽니다. 문이라 하는 것은 문만 열리면 그냥 가면 되는데, 근데 좁은 문은 들어가기가 어려운 문이 돼가지고 힘을 써야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들어가기를 구해도 못 들어가는 사람들이 많다. 좁은 문으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물어봅니다. 네 예를 들어 죽어가지고 천국 있고 지옥이 있다면은 천국 갈래 지옥 갈래 이렇게 물어보면 뭐라 그래요? 천국 있다 하면 천국 가야지. 마음은 있어요. 사람들이 마음은 천국 갈래. 그러나 그들은 천국에 가고 싶지만 갈 수가 없잖아요. 왜 못 가요? 좁은 문을 통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은 가고 싶은데 좁은 문을 통과해야 천국을 갈 수 있는데 그들은 좁은 문을 가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돼요? 결국은 넓은 문으로 가는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25절을 또 한번 봅니다. 25절 같이 봅니다. 집 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한다. 자, 집주인이 좁은 문으로 다 들어왔어 사람들? 예, 문을 덜컥 닫아버립니다. 그러면은 그 뒤에서 또 다른 사람들이 많이 늦게 찾아와가지고 주여 문을 열어주소서 소리를 지릅니다. 그래도 주인이 뭐라 그래요? 한 번 닫은 문은 열리지를 않는다고 그럽니다. 밖에서 아무리 소리쳐도 하나님이 닫은 문은 다시는 열리지 않습니다. 왜? 많은 기회를 줬는데 그 기회가 지나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사람들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기한이 있어요. 그 기한이 차면은 문을 닫아버립니다. 그러면 아무리 내가 예수를 믿고 싶어도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 번 닫은 문은 열리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오늘 주일이잖아요. 오늘도 각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고 교회로 갑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보면 교회를 다니는 거하고 좁은 문이신 양의 문을 통과한 사람과는 다르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어. 그러면 좁은 문 통과했어? 아까 본 말씀을 다시 한번 화면으로 한번 봅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자,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뭐라 그래요? 절도며 강도다. 양의 문이 누구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진심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내가 구원받다는 확신이 없는데 교회를 다니는 것은 너무 들어간 자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너무 들어가면 뭐라 그래요? 절도며 강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너무 들어온 교인들이 너무 많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안타까운 거예요. 자, 27절도 한번 27절 자, 시작. 그가 너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느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행악하다. 행악이 뭐예요? 악하다는 거예요. 악을 행한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왜? 절도며 강도로 너무 들어왔기 때문에 악하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그래서 예수님이 단호하게 말합니다. 행악하는 자들은 여기서 떠나가라. 너희는 너무 들어왔잖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은 좁은 문이신 양의 문을 통과하지 않고 들어온 무리들입니다. 혹시 이 말씀을 듣고 계시는 분들 중에 정말 내가 양의 문을 통해 들어왔는지 한번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28절도 한번 볼까요? 28절 시작.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어떻게 하요? 슬피 울며 이를 간다. 자, 이 말씀을 보면은 슬피 울며 이를 간다. 내가 세상에서 얼마나 내가 예수를 잘 믿는 듯하고 그런 사람인데 정말 주일도 하루도 안 빠지고 다녔던 사람이고 수요일날도 가고 금요 기도회도 가고 내가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이 문을 딱 닫아보고 안 열어주니까 어떻게 한대요? 슬피 울며 이를 갈았다. 자, 이 말씀에 우리는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정말 내가 구원받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확실한지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는 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목회자들이 많이 있겠지요. 그러나 그들 중에 이런 자들도 있다라고 분명히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아까 우리 본문이 있는데 7장 봅니다. 15절을 한번 봅니다. 14절 밑에 15절 자, 같이 시작.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랗기라는 일이라. 자, 또 그림을 한번 볼까요? 많은 양떼들이 있습니다. 그 속에 이렇게 양의 가죽을 덮으시고 내가 양이야 하면서 속에 늑대가 들어있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자, 거짓 선지자들. 거짓 선지자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왜? 저렇게 양의 탈을 쓰고 있지만 양이 아닌 늑대라는 겁니다. 자기들도 모르고 저렇게 쏟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들도 모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정말 구원받은 믿음의 그리스도인인지
목회자인지 신학을 다니잖아요. 저도 신학 공부를 했지만 신학을 다닌다는 것은 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제일 처음 우리가 믿음을 가진다는 것은 제일 처음 해야 될 것이 내가 받을 구원입니다. 확실한 구원이 없으면 그 뒤에 거는 이론입니다. 학이에요. 신학이에요. 이론은 진실을 이기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진실로를 이렇게 반복을 하는 거예요. 자, 거짓 선지자들은 양의 문은 좁은 문을 경험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그들은 학식으로 공부를 해서 전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때로 봐서는 그렇게 비고 양의 탈을 쓰고 있지만 그들 중에서는 좁은 문을 통과하지 않아가지고 이리 같은 그런 선지자들도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미리 우리에게 교훈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정말 그 목사가 구원받은 목사인지 하나님의 양의 문을 통과했는 목사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 목사 밑에 배우면은 구원이라는 허울만 가지고 확실함이 없어지고요.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문제들이 조금이라도 생기면은 교회도 안 가고, 내 아는 친구 중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지금 있습니다. 열심히 다니던 사람인데 그러니까 열심히 나오니까 교회에서 또 감투를 하나 줬어요. 그러던 사람이 지금 제대로 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왜 그런 줄 알아요? 그 마음속에 구원의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 거짓 선지자한테 배웠는 그것을 그대로 자기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16절에서 18절까지를 한번 봅니다. 15절부터 18절까지를 봅니다. 시작.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내게 나오나 속에는 노랗게라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 능금키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는데라. 자, 그런 사람들은 그 좋은 나무에서 나무가 아니었기 때문에 결국은 밑에도 달리는 것이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나쁜 열매를 맺는 나무는 어떻게 하신다고 그래요? 자, 19절에서 20절까지를 한번 봅니다. 시작.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이 나무가 옳은 열매를 못 맺으니까 찍어가서 불에 던져버린다는 겁니다. 그 불이 어디예요? 지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원은
확실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받은 구원이 왜 제가 이런 말씀을 자꾸 강조를 하냐면은 정말 제가 봤을 때는 이 세상이 그렇게 멀지 않았다는 것을 자꾸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 계시는 구원받은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그 마음에 확신을 가지려고 우리가 살다 보면은 나이가 들다 보면은 구원의 확신도 자꾸 흐리해져요. 내가 태어난 생일도 내가 며칠이더라? 나이가 들면 모든 것이 흐릿해집니다. 그래서 이 말씀들을 보고 확신을 가지고 이 세상 사는 날 동안 주님 주신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고 살아가기 위해서 이 말씀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세상 사람들이야 뭐 그렇다 손 치더라도 믿는다고 하는 사람 중에도 이런 사람이 있다 하는 것이 참 저는 안타까울 뿐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들도 저는 우리 교회에 나오라는 소리 아니에요. 어느 교회 어디에 있든지 정말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생활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 간절한 마음입니다. 21절을 또 한번 볼까요? 21절. 21절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서 주여 주님 주님 했던 사람도 천국에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할 자라 한다.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요한복음 6장 하나 찾아봅니다. 아버지 뜻이 무엇인지 한번 볼까요? 153페이지 신약성경 153페이지. 자, 38절을 같이 봅니다. 38절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라. 예수님이 왜 오셨다 그래요? 하나님이 뜻을 행하기 위해서 보내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39절을 또 한번 봅니다. 39절 시작.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뜻으로 세상에 오셨는데 예수님에게 주신 사람들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그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40절 같이 한번 봅니다. 40절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뭐 한다고요? 믿는 자마다. 믿는다는 것이 참 애매합니다. 어떻게 보면. 내 믿는데 하면서도 그거 믿지 못해요. 왜 그런 줄 알아요? 자, 어떤 사람하고 약속을 합니다. 자, 믿음 미친 날 어디서 약속했다? 그래, 알았어. 난 네 말을 믿었다. 믿었다 하는 거와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네 말하는 거 믿는데 그 말은 뭐예요? 그 마음 한구석에 믿지 않았다는 거지.
들어있는 거예요. 왜 그래? 믿을게 여러분 하는 사람은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구나. 나 때문에 그렇구나. 그것을 확실히 믿어지는, 그것이 믿는 겁니다. 그거는 한 번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 데가 아니에요. 그거는 믿습니다. 마음속에 그렇게 자연적으로 믿어져야 돼요. 마지막 날에, 그런 사람들은 마지막 날에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데려가 있다는 겁니다. 진정한 우리의 믿음이란 주님의 그 큰 사랑이 내 마음에 확실하게 심어지는 것을 말해요.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렇게 믿어진 믿음은 그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변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믿음이에요. 그것이 영원한 믿음입니다. 내가 가정에 문제가 생겼다. 또 나 자체에 어떤 문제가 생겼다. 아이고 예수 믿었다고 했는데 왜 이래? 그럼 생각해 봐야 돼요. 그렇게 믿어진 믿음은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 세상에서 방황하다가도 내 그때 예수를 확실하게 내가 믿은 구원받은 사람인데 내가 이렇게 가도 되겠느냐? 마음의 양심의 가책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언젠가 다시 돌아오게끔 돼 있어요. 그런데 그 믿음이 확실하지 않은 사람은 영원히 떠나버립니다. 오늘 이 말씀이, 옛날에 우리 이런 말이 있잖아요. 이웃이 장에 가니까 나도 뭐 들고 뭐 지고 장에 가요? 걸음지고 장에 따라가. 이웃이 장에 가니까. 그런 것이 믿음이 아님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옆에서 그대로 따라가는 것은 그 믿음 아니야. 누가 우리 친구가 교회 열심히 다니는데 나도 교회를 다녀야 되겠다. 그거는 다니는 거지 믿음은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 엄중한 교훈을 우리는 깊이 새겨야 됩니다. 자, 다시 마태복음 7장 22절을 한번 봅니다. 22절. 자, 같이 봅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자, 아니 내가 주의 이름으로 뭐 했다 그래요?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권능도 행하고. 이런 일은 누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하느님이시고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문을 닫고 들어오지 못한 그런 사람들에도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나 그들도 좁은 문을 통하지 않고 넘어온 행악자들이지만 이들에게 마귀의 힘이 그들에게 주어졌던 겁니다. 마귀는 예수님을 시험하셨잖아요. 이 돌돌로 뚝뚝이 되게 해봐라. 뛰어내려봐라. 세상에는 예수 잘 믿는다 그러고
귀신 쫓아내고 하지만 그런 사람들도 하나님이 모른다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런 사람들은 좁은 문이신 양의 문을 통하지 않고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한번 닫아보면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23절도 한번 볼까요? 23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한 자들은 내가 네게서 떠나가라. 자, 그들이 불법을 행했다. 그 불법이 뭐예요? 행악한 자, 넘어 들어온 자. 넘어 들어온 자는 뭐예요? 절도의 강도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불법을 행했잖아요. 네가 넘어 들어와가지고는 양의 문을 통하지 않고 넘어 들어와가지고는 귀신도 쫓아내고 선지자 노릇하고 권능도 행하고 그 마귀가 하는 짓이다 이 말입니다. 세상에 어떤 교회에 보면은 그 교회는 환자들을 잘 낫게 하는 교회들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그 교회를 비판하려고 그런 거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면은 덜 나위 없이 좋은 거지만 혹시 마귀의 쓰임이 된다면은 정말 생각해 봐야 될 그런 문제입니다. 자, 그런데 이 간악한 마귀는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리게 만들었잖아요. 그런가 하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넘어지게 만듭니다. 자, 이 말씀을 또 한번 볼까요? 자,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한번 같이 봅니다. 자, 화면을 보세요. 자, 같이 봅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어떻게 한다 그래요? 산피를 잘랐다. 이 마귀는요, 간악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근신하고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신명기 25장을 한번 봅니다. 300페이지. 신명기 25장 17절에서 18절까지를 자, 찾았으면은 같이 봅니다. 자, 제 성경에는 300페이지입니다. 신명기 25장 17절. 자, 시작.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악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자, 이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이 이제 애굽을 쭉 나와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피곤해. 아이고 피곤해. 나는 먼저 가 있어. 난 뒤에 좀 쳐져갈게요. 뒤로 서서서 쳐진 사람들을 누가 친다 그래요? 자, 18절 다시 읽어봅니다. 18절 시작.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서 떨어진 약한 자들을 어떻게 해요?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자, 이 아말렉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게 마귀예요. 아말렉은 마귀라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믿으면서 약해지면은 이 마귀가 와서 친다는 거예요. 아말렉이 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데리고 가는 이 백성도 아말렉이 쳤다 그러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항상 깨어 있어야 됩니다. 마귀가 틈을 타지 못하게 만들어야 돼요. 우리가 가는 세상 길은 좁고 협착합니다. 왜? 주님의 울타리 안에 살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하지만 우리는 제약받는 게 많잖아요.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러나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야 돼요. 그러면서 주님 주신 그 생명물을 향해서 쉬지 않고 달려가야 됩니다. 지금 이 중동 전쟁의 문제는 이 세상을 한 걸음 더 빨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계기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 양의 문이신 예수님의 문은 좁지만 우리를 그 문을 향해서 열심히 달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오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 드릴게요. 사랑이시고 능력이시며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세상은 넓고 우리 믿음의 그리스도의 길은 좁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을 향한 이 마음들을 저버리지 않는 그런 믿음의 식구들을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혹시 말씀을 듣는 분들 중에 건강이 좋지 않습니까? 또 경제적으로 어렵습니까? 주님, 그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각지에서 말씀을 듣고 계시는 모든 분들의 가정에도 항상 그 가정에 화목과 화평과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참된 가정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모든 삶을 주님께서 이끌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